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342면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오늘도 주의 전을 찾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를 보면서 희망을 가진다는 차원에서 보면 우리는 새 시기를 보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나를 끌어주고 뒷받침해주는 분들을 보며 희망을 가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나 자신을 보면서 희망을 가지는 시기가 있죠. 마지막으로는 내가 끌어주고 또 내가 뒷받침해주는 사람을 보면서 희망을 가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기는 아무래도 우리 어린 시절일 겁니다. 우리 어린 시절 나를 서포트해주고 나를 지도해주고 인도해주는 선생님들, 부모님들, 어르신들을 보면서 우리는 희망을 가지죠. 내가 저분의 도움으로 저분이 이끌어주셔서 내가 희망이 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시기가 첫 시기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나 늘 어린들만 알았는데 늘 젊다고만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나 자신이 여러분 훌쩍 커버려서 내가 선배가 되어 있고 내가 부모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는 나 자신이 스스로가 이제 희망이 되는 겁니다. 내가 나를 희망 삼아서 열심히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시기입니다. 그런 우리도 여러분 세월을 잡지 못합니다. 한참 나를 희망 삼아 살아가던 그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늙어집니다. 가지고 있던 그 힘도 이제 빠지게 됩니다. 더 이상 내가 이야기하고 내가 행하기가 어려워지게 되죠. 이제는 세상에 살아가야 되는 그 길도 보이고 방법도 보입니다. 어떤 것이 옳고 그름인지 그것도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말하면 잔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나서기보다는 나를 바라보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의 희망을 이제 전가시킵니다. 내 자녀들, 내 후배들, 내 사람들,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가 희망을 그들에게 품고 살아가게 되는 그런 세 번째 시기를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 시기를 따져볼 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자리에 놓여져 있으십니까? 누구를 희망 삼아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 스스로가 희망인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또 아니면 이제는 나의 자녀들에게서, 나의 후배들에게서 그렇게 내가 품고 있는 희망을 찾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여러분들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이 자리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내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주기도 하고 또 나 스스로도 희망을 품기도 하고 또 그 희망을 나눠줄 수도 있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의 믿음의 아들이죠. 원래는 제자입니다. 제자인 이 디모데를 향해서 이젠 바울이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디모데는 세 번째 시기에 들어와 있어요. 이제 인생 말년에 인생을 접어야 되는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음을 준비하고 있는
그 시기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마음속에 큰 희망이 있고 큰 소망이 있지만 이제 그것을 자기 스스로 풀어낼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품고 있는 그 소망을, 그 희망을 디모데에게, 자기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그대로 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디모데야, 내가 이런 희망이 있는데 이 희망을 너가 그대로 다 행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디모데에게 소망을 품고 희망을 품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 제일 말년에 쓴 책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10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10장밖에 되지 않는데 이 안에 디모데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희망이 오롯이 다 녹아져 있어요. 어떻게 그 희망이 녹아져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목회를 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에 붙들려 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그 복음에 붙들려 산 사람으로서 이제 딱 목회를 시작하고 있는 그 디모데에게 이렇게 목회해라. 이렇게 해야지만 너에게 희망이 있고 나에게 내가 품고 있는 이 희망, 이 소망, 내가 지금까지 품고 왔던 이 소망이 너에게 그대로 나타날 수가 있으니 이렇게 목회해라 라고 디모데에게 그 목회 경험을 전수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자기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그 전해야 되는 그 복음에 대하여서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그대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디모데가 지금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젊은 나이에 에베소 교회를 지금 이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어요.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게 참 녹록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한다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디모데가 사역을 못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걱정을 하며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도 나름대로 여러분 사역을 잘하고 있어요. 사역을 잘하고 있는데 이 에베소 교회 자체가 너무 수준이 높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처럼. 우리 교회처럼 너무 수준이 높아서 디모데 목사님이 뭘 한마디를 하면 2개, 3개를 알아듣는 거예요. 3개, 4개를 알아듣는 거야. 그러니 디모데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얼마나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이만큼 해서 됐다 싶어서 딱 하는데 3개, 4개를 알아버리니까 늘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디모데 목사님이 조금 부족한 듯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여러분 어떤 교회입니까? 에베소 교회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가서 자기가 개척한 교회예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로서 1대 담임 목사님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1대 담임 목사님이 사도 바울이었으니 복음의 진수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곳에서 목회를 하였으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복음에 충실하게 아주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잘 알고 있었겠습니까? 바울이 떠나고 나서 2대 목사님으로 오신 분이 아볼로였습니다. 아볼로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저기 애국 위에 있는 그 동네, 수사하게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그 동네 출신이에요. 그러니 말 잘하죠, 설교 잘하죠. 자다가 들어도 깜짝깜짝 놀라는 설교를 하는 분이 이 아볼로였어요. 근데 이분이 에베소에 와서 설교를 하니 2대 목사님이 되니 에베소 교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이만큼 높아진 거예요. 웬만한 말씀 가지고는 귓전도 못 울리는 거예요. 이 아볼로 목사님이 설교를 하니 그러니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수준이 막 이만큼 높았던 거예요. 이만큼 높아져 있었는데 디모데라고 하는 이 어린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니 참 쉽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디모데 전서 1장부터 6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 전까지 보시면 에베소 교회 디모데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 그 어려움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가 참 심각한 게 있었는데 이게 이제 디모데 후서 1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끝없는 족보와 신화에 이 사람들이 창념하고 있어요. 또
다른 복음, 당시에는 영지주의 이단이죠. 영지주의 이단, 영적인 것만 거룩하고 육체적인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단이 그 안에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참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른 복음, 다른 이단이 그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마음을 풀면 여러분 이렇게 돼요. 우리도 다 이렇게 돼요. 아무리 교회 생활을 하고 있어도 여러분 또 혹시 압니까? 이 안에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앉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에베소 교회를 비춰봤을 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끝없는 신화를 가지고 어린 디모데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끝없는 신화가, 끝없는 족보, 이게 뭡니까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이게 별로 안 됐잖아요. 믿음의 연조가 별로 안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1대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의 자녀들이 이제 믿어서 2대 믿음이 있었고 그 자녀들의 자식들 3대 믿음이 그 안에, 그 짧은 연조 안에 있는 교회 안에 그 믿음의 연대를 가지고 있는, 연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말만 하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말이야, 우리 할아버지가 말이야, 이런 걸 이야기를 하니 이 디모데가 주눅이 드는 거예요. 자꾸. 왜냐? 디모데는 여러분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라 가지고 복음으로 봤을 때는 이방인이죠. 복음으로 봤을 때는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자꾸 족보를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엄마와 할머니가 그렇게 믿음을 따라서 디모데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자꾸 아버지를 이야기하니, 자꾸 윗대 어른들을 이야기하니 이 디모데가 주눅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그만했으면 하는데 자꾸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한 이 사람들이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해요. 율법의 선생이 아는 게 여러분 얼마나 많겠습니까? 바울에게 배웠으니, 아볼로에게 배웠으니 아는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 어린 디모데에게 율법의 선생이 되고자 합니다. 그건 그게 아니고 요건 요렇습니다. 우리 바울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요건 요렇게 가르쳐 주시고 그건 요게 맞다고 합니다. 요거는 요럴 때는 요렇게 해야 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해야 됩니다. 자꾸 이렇게 디모데에게 이 에베소 교인들이 좋은 의도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이게 디모데에게는 부담이 된 거예요. 디모데에게는 부담이 돼서 늘 이걸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붙들고 늘 기도하는 거예요. 늘 마음이 졸였던 사람이 이 디모데였습니다. 네, 이런 디모데를 향하여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오죽, 여러분 자기도 그런 거 다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제 편지를 쓴 거예요. 오늘 디모데 전후서를 써서 그럴 때는 이렇게 해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전투해 주는 겁니다. 바울이 생각했던 그 디모데, 바울이 바라보고 있었던 그 디모데는 참 유약한 사람이었어요. 마음이 참 여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생각하면 디모데의 눈물밖에 생각 안 났어요. 디모데가 경직되어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그 모습밖에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1장 4절, 7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그렇게 고백해요. 네 눈물을 생각하여서, 그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밖에 안 났어요. 내가 디모데를 에베소에 세웠는데, 사도 바울이 여러분 추천해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 담임이 된 거예요. 세웠는데 세우고 보니 너무 힘들어하는, 너무 마음이 이렇게 쓰인 거예요. 이 디모데에게 마음이 쓰였어요. 그래서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참 그랬던 디모데가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디모데는 디모데 1장에 보면 양심이 참 청결한 사람이었어요. 참 사람이 유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눈물이 많아요. 큰 소리 치면 막 울어요. 사람들이 목소리 큰 사람들이 있죠. 교회 안에서 에베소 교회에 목소리 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많은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디모데의 무기라고 해야 되나요? 여자의 눈물은 무기라고 하는데, 눈물이 무기라고 하는데 디모데의 무기가 눈물이었습니다. 디모데는 큰 소리 치려고 하면 울었어요. 큰 소리 치려고 하면 울었어요. 왜 그러세요? 하면서 울었던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도 울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울었겠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울었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인데 하나님, 제가 참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울면서 불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그 디모데의 모습이 바울에게 이렇게 떠올랐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디모데를 참 따뜻하게 불러줘요. 따뜻하게 믿음의 아들이니까 이를 디모데를 이렇게 불러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디모데야, 아들, 내 아들 디모데야 라고 이렇게 불러줘요. 뒤에 보시면 디모데후서 2장에서 내 아들아 라고 이렇게 불러주기도 합니다. 또 디모데전서 6장에서 보면 디모데야 라고 이렇게 불러주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아요. 그 안에 별 말이 없지만 디모데를 불러주었던 그 말 안에 여러분 디모데를 향한 신뢰와 그 믿음과 희망, 소망 이게 다 담겨져 있는 말이에요. 디모데야, 내 아들 디모데야 라고 이렇게 한마디 탁 불러주는 그 말 안에 바울의 마음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보시면 특별히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렇게 불러주잖아요. 이 말 안에는 바울이 품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부터 시작하여서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모든 것들이 이 말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아.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디모데에게 다른 어떤 호칭보다도 이 호칭보다 좋은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나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하면 얼마 전에 누가 이렇게 유언을 했죠. 내가 죽으면 비석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적어달라고 누가 유언을 했어요. 기억하십니까? 누굽니까? 제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죽으면 저는 하나님의 사람 아니면 성도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가다 이렇게 딱 하나님의 품에 아닙니다. 이렇게 딱 적어달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걸 또 적었어요. 적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게 아버지 유언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보여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저도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이거보다 좋은 말이 없어요, 여러분. 그럼 어떤 말이 더 좋습니까, 여러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보다 어떤 말을 듣고 싶습니까? 너 돈 많은 사람아, 이 소리 듣고 싶습니까? 너 잘 나가는 사람아, 이 소리를 듣고 싶습니까? 아니면 너 좀 똑똑한 사람아, 인기 있는 사람아, 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소리보다 더 좋은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하셨습니까? 괜히 또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시켰는데 장난기가 발동해서 옆에 사람 보고 이렇게 보면서 엉뚱한 그거 하지 마시고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크신 뜻 이게 여러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책임지시고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도우시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지키시고 너를 도와주신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는 그 말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불러보십시오. 이 축복을 담아서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고 너를 보호하여 주시고 너를 도우신다는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런 바울의 마음이 여러분 디모데를 향해서 고백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된 참 아들된 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가 그러셨던 그 길을 내 길로 알고 살아가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선포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우리 속에 우리 가슴에 간직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디모데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이 부른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는 믿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시면 너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의 사람들아
세상 참 편하게, 세상 참 형통하게 그렇게 살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좀 받으십시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누구도 아멘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너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너 고난을 받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연약한 디모데를 향하여서 늘 하나님 앞에 서서 성도들 앞에 서서 눈물을 흘리기 일수인 그 디모데를 향하여서 너 고난을 좀 받아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가능할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디모데 전후서를 이렇게 읽어보면 참 유약한 그 디모데가 이 고난을 어떻게 감당해낼까, 어떻게 이 고난을 받아야 될까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가능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한 자신감이 있었어요. 너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 고난을 좀 받아야 되겠다. 고난을 받아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감이 있었어요. 어떤 자신감이냐? 디모데가 그 고난을 여러분 넉넉히 이겨낼 것 같은 그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 디모데를 본 게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본 게 아니에요. 디모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그 디모데 자신을 본 게 아니에요. 디모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불려지고 있지만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본 게 아닙니다. 디모데의 그 의지와 그 성정 이런 것들을 보고 너 고난을 받아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그건 고난도 아니에요. 고난은 내가 넘어설 수 없는 거, 내 힘으로 넘어설 수 없는 거, 여러분 이게 고난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그 고난을 너 받아라. 너 그 고난을 넘어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 자체를 보고 그 고난을 너 넘어서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디모데가 넘어서야 할 그 고난에 직면해 있는데 그거 너 힘으로 넘어서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죠?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너 그 고난을 한번 넘어서 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뭡니까?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나와 이방 사람들을 향하여서 세상의 왕들을 향하여서 나를 전해야 되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택한 그릇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그릇이, 그 그릇에 보배를 담아,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 그릇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신 그 그릇인데 그 그릇에, 내 안에 그 그릇에 보배를 담겼으니, 보배가 담겨져 있으니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세상이 아무리 짓눌러도 찌그러지지 않고 절망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으며 공기에 몰려도 빠져나갈 길을 주시고 맞아 넘어져도 죽지 않게 하시는 그것,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자기는 세상의 사람들,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회방자였어요. 핍박자였어요. 박해자였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몰랐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몰랐을 때는 회방자였고 핍박자였고 박해자였고 그렇게 살아갔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해 주셔서 그릇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야기하기를 그 그릇에 하나님이 엄청난 보배를 담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으니 내가 바울의 그 그릇에 보배를 담았어요. 그 보배가 하나님의 능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또한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걸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너 고난을 넘어서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네 안에 있는 복음이고 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이고 너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 안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 너 유약할 필요 없다. 너 눈물 흘릴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 고난 넘어서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네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너 고난을 넘어서라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서로 안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하였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 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 예수의 복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능력, 이게 여러분 우리 안에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 힘든 상황들 넉넉하게 이겨내실 줄 믿습니다. 넘어야 할 고난 앞에서 여러분 눈물 흘리고 두려워하기도 하는 이 디모데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희망을 가지는 이유는 디모데 자체를 본 것이 아니라 그 디모데 안에 있는 그 능력, 자기가 느꼈던, 자기가 경험했던 그 능력이 그대로 디모데 안에 있는 걸 지금 보고 있어요. 그대로 그 십자가의 능력이 디모데 안에 있는 것을 지금 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이 디모데 안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너 이겨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소망을 품고 있는 이유가, 희망을 품고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저 안에, 디모데 안에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가 들어져 있구나. 이걸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겨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서로의 마음속에, 서로 속에 간직되어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에게, 서로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간직되어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디 그렇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잘 보이지 속에 있는 것들은 잘 안 보여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여러분 너무 선명하게 보여요. 너무 여러분 뚜렷하게 보이고 너무 크게 보입니다. 너무 빨리 또 눈에 띄어요. 근데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은 그렇지 않아요. 속에 있는 것들은 자세히 보아야지 보입니다. 오랫동안 보아야 됩니다. 나태주 시인의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아름답다, 뭐 그런 시가 있잖아요. 들꽃이라는 시가 있잖아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 이렇게 보아야 돼요. 자세히 보고 오래 보아야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름답게 보이고 사랑스럽게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쁩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여러분. 자세히 보아야지 수술한 것도 보이고 깎은 것도 보이고 그렇지만 아름답게 보여요.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습니다. 슬쩍 지나가면 여러분 사랑스럽지 않아요. 오래 보십시오. 깊게 보십시오. 그래야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복음, 십자가가 아름답게 사랑스럽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실력들, 그 대물들, 주님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게 자랑거리가 됩니다. 우리의 인격과 타고난 성품 아무리 좋아도 주님 품 안에서 이게 한번 꺾여져 봐야지만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품에 하나님의 인격이 더해져서 사람을 살리는 인격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한번 꺾여봐야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체험을 느껴봐야지만, 받아봐야지만 이게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나의 것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디모데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인데 너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거 두 개만 조심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거 두 개만 조심하면 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잘 감당해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 말씀을 보면 피할 것과 쫓아야 될 것, 따라가야 될 것, 이거 두 개를 이야기합니다. 피할 것이 있어요. 피할 것이 10절까지 디모데 전서 1장 1절부터 6장 10절까지 피해야 될 것을 쭉 이야기해 줍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피해야 될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걸 여러분 요약해 보면 딱 세 가지입니다. 시비하지 말아라. 논쟁할 거 없다. 이거고요. 또 하나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는 그 욕심, 욕망, 유혹, 그것으로 인하여서 넘어지게 되는 상황들, 이거 피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피해야 될 게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너무 잘 알죠. 디모데와의 관계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 너 이거 피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맞서 싸워서 이겨내야 되는 게 있지만 또 피해서 이겨야 되는 것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거는 맞서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피해서 이겨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논쟁이에요. 그게 시비예요.
그런 것들은 맞서 싸워서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피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피하다, 휴고라는 히브리 말, 헬라 말을 씁니다. 이게 뭐냐? 도망쳐라. 여기에서 도망쳐라. 이 뜻을 또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가치를 크게 두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휴고라고 하는 말. 가치를 크게 두지 말아라. 왜 여러분 그곳에 가치를 크게 두지 말아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이 단어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한 번 더 쓰여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어떻게 쓰이는가 하면 이렇게 쓰이죠.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얽매이기, 얽매이다. 이 단어가 휴고라는 단어예요. 그러니 여러분 시비와 분쟁과 논쟁과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얽매이기 쉽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에 얽매이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서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해보니 그런 것들은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야 된다. 피해야 된다. 거기에 얽매이게 되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피해라. 넘어서라. 그냥 너무 큰 가치를 두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바울에게 부탁한 피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게 얽매이지 마라. 그게 너무 가치를 두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시비와 논쟁 앞에 너무 얽매이지 마십시오. 너무 여러분 거기에 큰 가치를 두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곳에 오히려 얽매여서 신앙생활이 꼬이게 되는 넘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쫓아야 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따라가야 된다. 너 이거는 목숨을 걸고라도 따라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1차적으로 여러분 이건 눈에 안 보여요. 1차적으로 눈에 안 보여요. 그죠?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온유를 가지고 있네요. 한 좀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손으로 이렇게. 여러분 좀 경건을 가지고 있네요. 여러분 좀 보여줘 보십시오. 안 보여요. 지금 이렇게 따라야 될 것들은 이야기했지만 1차적으로는 안 보여요. 그러나 이게 2차적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2차적으로 보입니까? 이걸 가지고 여러분 내가 고민해야 돼요. 이걸 가지고 내 속에 체화시켜야 돼요. 이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눈물로 부르짖고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게 2차적으로 보여요. 저 사람 경건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 의로운 사람이구나. 저 사람 사랑 많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따라야 될 것과 좀 피해야 될 것. 여러분 너무 확연하게 구별이 되죠. 피해야 될 것들은 여러분 눈에 보여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따라야 될 것들은 1차적으로는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그 생활이 우리의 삶이 될 때 이게 2차적으로 보이는 것이 두 번째, 쫓아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우리가 내면화시켜야 되겠습니까? 의인은 올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의인은 올바르게 살아야지만 나타나는 거죠. 경건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으로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은 주님에 대한 신뢰로 드러내야 되는 것이고요. 사랑은 자기를 내어주는 삶으로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인내는 공경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내 걸음의 방향을 바꾸지 않는 내 얼굴을 하나님께로부터 돌리지 않는 그런 든든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우리 이 인내를 이루어 가야 되는 겁니다. 온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라고 하였는데 어떤 모습으로 온유함을 보였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늘 언덕이 되어 주었어요. 설 자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설 땅이 되어 주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온유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에게 기대를 언덕이 되어주고 설 땅이 되어줘야지만 그걸 삶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내야지만 이 온유가 이타적으로 우리의 모습 속에서 보여지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따라라라고 쫓아라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말대로 우리가 딱 쫓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달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서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의와 오늘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이걸 여러분 우리가 체득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으로 만들어가기 위하여서 하는 싸움이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여러분. 멱살 잡고 막 싸우는 게 이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싸우는 게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 아니라
오늘 11절에서 이야기한 것, 우리가 쫓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따라가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이걸 내 삶으로 드러내기 위하여서 내가 애쓰고 힘쓰고 하는 것, 이게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싸워내야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싸우기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학자 칼 야스퍼스, 아주 옛날에 좋은 책들이 많았는데 그 사람이 이런 용어를 하나 사용했어요. 사랑하면서의 싸움. 사랑하면서의 싸움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게 여러분 뭘까요? 사랑하면서의 싸움. 부부관계에서 싸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연인관계의 싸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세상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세상의 사람들과 사랑하면서의 싸움을 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뭔가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기는 싸움을 하자는 거예요.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기는 싸움. 오늘 11절에서 이야기한 요거, 이런 싸움을 하자는 거예요.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기는 싸움. 괜히 너도 지고 나도 지는 싸움이 아니라, 너만 이기고 나는 지는 싸움이 아니라, 나는 이기고 너 지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기는 그런 싸움을 싸우자. 그래서 너도 빛나고 나도 빛나고, 나도 밝아지고 너도 밝아지는 그런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야스퍼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야기한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싸움이 여러분 이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 바로 이겁니다.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기고, 너도 밝아지고 나도 밝아지고, 너도 커지고 나도 커지는 싸움. 이게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림을 받는, 호칭을 받는 우리는 여러분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싸움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이런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피할 것 앞에서 피하지 못하여서 그것에 얽매여 사는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 다르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아, 뭔가 다르구나. 이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비록 세상의 기준에서 좀 없어도 인간다운 품위를 지키며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또한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을 지향하면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야, 너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 하나님의 사람인데 네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너 다르게 여길 수 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다르게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러니 믿음의 선한 싸움 잘 싸워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여러분 모두가 흠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